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러한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 또한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그 사람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도우심을 입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해당하는 그 삶의 고통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가보려고 하는, 자신이 삶을 통하여 또한 어떤 행위와 노력과 성취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이 본질적인 우리의 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은 누가 필요한 줄 아냐?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수단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겸손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필요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즉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 4장에 등장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일 수 있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여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고 괜찮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어요. 당대에 아브라함 말고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거룩하고 의롭고 괜찮고 훌륭하고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참 우리가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 그럴까? 그냥 우리가 감추어 놓기 그런 좋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을 그냥 감추어 놓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훌륭한 일만 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은 그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 보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언약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냐?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 사라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그것은 뭐였어요? 그것은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 그 말씀에 보면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그 배달은 아비의 어떤 동생이나 딸이나 취하여 결혼하면 아니면 근친상간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를 누가 범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범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를 우리가 만났을 때, 사라가 만났을 때, 또 이집트 애굽에 갔을 때 파라오 앞에서 이 여자가 나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복 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아내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가 행했던 그 일은 율법으로 보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법으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율법이 그 백성들과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 당시의 어떤 문화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나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오늘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행위로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모든 사람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여겨졌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하여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의는 옳고 완전하고 그리고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의는 우리 가운데 전가된, 우리의 영에 전가된 의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가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의가 어디에 전이 됐어요? 여러분같이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죄인은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은 어떤 거예요? 은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정죄,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의가 가져다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아래에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들여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다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졌기에,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기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에 우리를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누구와 교통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죄 아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인치심,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과 또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한다? 교제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기 시작하고 교제하려면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로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위도 그의 모습도 의로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실수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떳떳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 감추고 또한 속이고 그랬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통죄를 저지르는 그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를 볼 때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한복판에 저 맨 앞에 전장 맨 앞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는 우리아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죄인들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낫고 조금 괜찮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큼 준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저는 여기 목사의 자리로 섰고 우리 또 찬양하는 사람은 또 우리 집사님 섬기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 셀 리더로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만약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게 있대요. 근데 그는 그의 행위로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나 주님이 날 쓰신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걸 믿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부족한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탁월한 그분의 손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날 선택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하나님이 뭘로 여기신다?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어떻게 나아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왜요? 믿음이 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 곁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뭔가 쓰실 만했기 때문에 썼겠지, 잘 준비됐기 때문에 썼겠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괜찮고, 내가 조금 잘 준비되고, 내가 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날 선택하여 쓰시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부족한 사람을 쓰셨어요. 연약한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함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쓰신다. 믿음 때문에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떨 때 믿었어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을 보라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 별들 다 셀 수 있냐? 지금은 우리가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빼곡하게 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의 궁창에 별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별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했어요. 별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별을 셀 수 없죠.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셀 수 있냐?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하게 하는 것,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을 주는 것,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환경과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의롭게 여기시냐?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어떠한 시할 만한 뭔가가 우리가 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믿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우리도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네,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당대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뭐가 달랐다? 믿음이라는 것이 달랐다.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 같은 그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더 의롭고 더 뛰어나고 더 높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높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하냐?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엔 뛰어난 사람 많아요. 의로운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나이스한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믿음 있는 사람. 왜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겨질 수 있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것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러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축복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랑도, 베푸시는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 은혜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 다 은혜다. 은혜 아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그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하나님 은혜다, 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 서울대학교 내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한 게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공부하게 하시는 것도, 이걸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이러한 지혜를 주고 이러한 열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이러한 일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있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임을.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경건치 아니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행위가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때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의가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우리 같이 한번 뒤에 있는 6절로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복을 말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불법과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받는 복을 그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다윗뿐만이 아니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구약했던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뭘 하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죄를, 그 번제를 드리고 뭐 희생제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잡아 죽인 이 동물이 나와 뭐 어떤 관계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 대신에 이 동물이 대신 잡혀 죽은 거죠. 근데 이 동물은 어떤 동물로 제사를 드려요? 흠없는, 그렇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와 같은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표죠. 우리가 그림자인 예표. 이게 뭐예요? 이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불태워질 때, 그가 죽음 당하고 피를 흘릴 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 나의 죄를 가리우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봐요? 옥실 메시아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완벽하게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줄 완벽한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의롭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함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할 때, 그리고 그 죄를 선지자 나단이 지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5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0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바로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더 이상 드리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아까 다윗이 어떤 사람,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그 시편 3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인정받지 아니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죄를 사함 받을 사람,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사람을 다윗은 미리 내다보고 그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가시던가요? 안 떠나가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셔서 전 삼고 오시면 주님이 떠나가시나요? 안 떠나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어떤 믿음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안 떠나가시는데 성령님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서 임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에겐 그의 중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적도 없죠. 잠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힘있게 삼손처럼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처소에 전삼고 오신 성령의 전삼고 오신 그 성령님은 어디 안에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재창조된 거듭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전삼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느냐? 안 떠나가신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같이 우리 돌아가 보면 7절 로마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요.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실수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다윗은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뭘 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줄 제물이 오직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계속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이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그런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가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요?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그림자와 이 형상과 이 모양의 실체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을 죄,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갚아주셨다. 속량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더 많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떤 생각이 있느냐?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왜 회개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게 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뭘 얘기하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다.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진노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를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이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신앙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뭐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갚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뭐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구원 없어. 이렇게 하면 너 은혜 없어.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랑 안 하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거두셔. 잘해. 너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신대. 우리가 실수해서 뭔가 넘어져서 우리 삶에 뭔가 일어나 하나 거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길래 잘하라고 했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허리케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군가를 죽이셨다. 누군가를 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오늘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런 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죄라고 깨닫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라는 것 죄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우리가 더 많이 짓는다 안 짓는다? 더 많이 짓죠. 훨씬 많이 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사람은요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준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회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면 바로 누군가가 나를 죽여줘야 돼요. 누군가의 나의 목숨을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고를 일으켜서 나를 죽여주면 구원받은 즉시 그렇게 올라가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 지을 것도 없이 오늘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 나갔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교통사고 일어나서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회개 열심히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그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느냐?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힘을 잃는 거예요. 이미 그 죄는 끝났어요. 그 죄는 이미 끝났고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윗이 고백한처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자를 죄를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또 그 죄를 우리가 낱낱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진정한 회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돌이키고 또 우리 가운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애통함이 무엇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고요. 그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가를 치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다윗이 보고 바랐던 사람,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오실 그분을 환영하며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 이 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우리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시편 51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어요. 그는 알았어요. 원래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구약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말씀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돌이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 의롭게 하심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의인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누리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기 꺼림직하고 깨르뜨끄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줄 것만 같고, 그러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뭘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있고, 그 아들이 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세워지게 하고, 그 사랑이 강건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더 죄를 지으라는 거냐?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화평 안으로. 하나님과 이제 그걸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의롭게 되었으니까 화평을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뭘로 얻어요? 뭘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건 뭘로? 믿음으로.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떠한 동기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두려움 아니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로우심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행위로, 또한 우리의 뭔가 열심으로,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아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것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능력 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던 그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면 고백하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